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일상이 다시 시작되어지죠. 추석 연휴가 지나고 직장에 출근하고 또 삶을 정해진 대로 살아가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육체적 건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이제 그 꿈 해석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6절부터 38절에서 느부갓네살을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이 이 신상의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금 같은 존재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의 현재 상황은 금과 같은 상황이다 라는 것을 1차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었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대상이 사람, 공중의 새, 들짐승 이런 것들이라고 아주 이 자연 만물에까지도 통치의 범위를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편적 통치의 대행자인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왕의 모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게 왕이 있는 자리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수상, 영국에서는 이제 여왕은 서거하고 그 아들이 황제가 되고 또 통치는 수상이 있고 이런 제도지만 하여튼 세상의 통치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왕을 존중하고 최고의 편으로 왕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왕의 권력과 통치의 근원은 왕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37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왕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걸 통치권자들이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시대가 주구장창 될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이 이제 곧 전인대회를 하면서 3기 통치를 해나가고
옛날에 진시황제처럼 같은 시성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최고군자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뭐 어떤 총리나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줬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통일했잖아요. 그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이 분명히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통치권자들은 악해집니다. 아주 교만해지고요.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우리나라도 보면 뭐 5년 안에 뭐 별일을 다 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자,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찬송가 634장 보면 헌금송에 나오는데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게 다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세상 통치자들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작사했어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도록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일반 은총이라는 걸 주셨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반 은총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경제인이 되기도 하고 교육가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물론 목사는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해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중에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어지는 정치니까 정치인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윤리와 도덕을 세우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가난하고 어려운 국민들이 같이 잘 살게 만들고 부가 편중되거나 부자들만을 위한 것을 하거나 가진 권력자들을 위한 것만 하거나 어떤 그 고관들을 세울 때, 정치인들을 세울 때도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내가 편한 사람들, 내 말 잘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가지고 세워서 나라를 전체적으로 잘 다스려라.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통치자들은 어떻게 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말 듣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고, 좀 부정직해도 자기 마음에 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청문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법적 제도 장치가 있어도 다 뛰어넘으면서 뭐 괜찮아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부, 단체, 교회 뭐 할 것 없이 사람이 모인 곳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정권은, 그 나라는 시간이 길어지고 복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망했어요? 신정국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왕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바빌론 포로가 되고 그 역사 속에 질곡을 겪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왕들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떤 정권도 계속되지 못한다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언자적 선포라고 하지요.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세상을 향하여서도 바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아무튼지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요. 그러나 그가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날아온 돌에 의해서 무너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혹시 어떤 중간적 지도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위치가 어떤지를 알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아랫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높은 자리 갖고 나만 출세하겠다고 아부하고 이런 데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겸손히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평화롭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해석을 잘 기억하면서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주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이런 은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토록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을 세울 때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빌론이란 대제국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정치를 바르게 세우고 법을 지키고 윤리, 질서, 도덕을 세워가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여,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그 나라는 망할 것이고 그의 정치적 생명도 인생의 생명도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정권은 길어봐야 5년 자기가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을 위하고 섬기고 나라를 잘 세워가고 더 번영하고 더 바르고 복된 나라 만들 것인가 밤새도록 공부하며 잠을 설쳐가며 국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 이 정치인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세계 전체 경제가 이 수년 동안 계속된 여러 현상들 속에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때에 전 세계 정치인들이 머리를 모으고 진정 겸손하게 전 세계를 살릴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겸손히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더 겸손히 더 낮아진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권력과 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경영과 진료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 병원을 찾는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군포, 의왕, 안양, 그리고 이 건동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우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공동체를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사랑하는